불교 불교하기가 그 부처님 가르침이나 지금까지 불교가 전승되어 오면서나 그 만들어진 여러 경전이나 그 또 논장이나 그 논문이나 또 여러 그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은 정말로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보레스 누구라고 그래요? 그 보레스라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 현대 이후 그 사상계의 대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분이 이제 그 서구 지식인들한테 그 불교를 소개하면서나 여러 그 설화적인 그런 전설적인 불교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도 하면서나 그런 것이 지적이고 이론적인 불교보다도 전달하는 것이 또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나 불교를 그 좀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을 해 가지고 불교를 그 서양인들한테 소개하면서나 그렇게 말했죠. 내가 지금까지 불교를 소개한 것은 저 해변가에서 조개 껍데기 하나 주워 가지고 소개한 것 같다. 불교에는 정말로 인간성, 모든 인간성이 다 구현됐다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불교에는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뭐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공감하는 바가 좀 있어요. 불교는 그만큼 여러 세분화되고 또 그것이 일가를 이뤄서 한 종파라든가 그 연원이 깊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래되고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불교가 그 약간 그 뭐라고 그래요,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 전통에서 얽매여서 우리 그 현대적 밝은 눈, 형안, 밝은 형안을 도유시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과거적 전통에 매몰돼서 현대 구현해야 될, 지금 현대 우리가 당면한 현대에서 구현해야 될 지혜에 대해서 좀 철저하지 않은 측면, 과거에 오히려 매몰됐다는 측면, 이런 측면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동감해요. 많이 동감하고, 지금 불교 현실을 보면은 과거 전통, 그러니까 빛바랜 전통, 짙바랜 전통에 대한 그런 그 막연한 향수처럼 전통을 뭐 팔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나타나서 불교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 현대 사회에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불교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우리가 과거 전통의 전통을 팔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뭐라고 그런 단어가 적절하지 않는데 고답적이라고 하나, 아무튼 조금 고리타분한 그런 경향이 그 도처에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때는 대승불교 그 선두주자 있던 중국, 한국, 일본, 동북아 불교만 하더라도 중국은 이미 불교가 쇠퇴했고, 일본도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언뜻 보면은 사회에서 불교 정신으로 기여하는 바가 적고 이렇게 하나의 전통에 불과한 것처럼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국도 훌륭한 불자들이 없지 않고 있지만 그 불자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있는 메시지, 정말로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많고 적고는 별 문제가 아닐런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시대 사람들이 불교적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불교를 소개하자면은 장황하고 많지만 그 선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참된 본질적인 본성을 가리켜서 부처님께서 구현했던 우리가 성불이라고 말해요. 직지, 인심, 견성, 성불 그렇게 말하죠. 곧바로 이렇게 애둘르고 여러 방편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고 곧바로 가르쳐서 인심, 그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르쳐서 성품을 보아서 성불케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적 그 성품을 깨달으면은 그게 바로 부처라는 뜻이죠. 바로 부처라는 뜻인데 우리 시대에 깨닫는다고 하는 거하고 안다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불교에서는 이렇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는 것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이제 그걸 설명하면 뭐 비유로 들어 설명하면은 서울을 간 사람하고 서울에 당도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하고 또 서울 가는 길을 이렇게 어디서 학습해서 잘 들어서 이 가면 틀림없이 서울 간다고 아는 정도 이런 사람하고 이 차이만큼이나 이제 다르다고 그러죠. 서울 아는 것을 약간 그 실제로 당도한 거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으로 이제 그걸 실현한 건데 그 말이 이제 내 말이 지리멸렬 해가지고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못한데 불교가 유식불교라고 유식학이라고 그러죠. 심리학적인 그 측면이 한때 많이 발달했어요. 유식학이라고 합니다. 유식, 알식자, 오로지 유자 쓸 거예요. 오로지 이게 만법 유식이다. 모든 것을 우리 심리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랬던 그런 불교 시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 현대 심리학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프로이드가 이든예 본능 같은 그런 얘기하고 나중에 무의식이라는 말은 의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한 자각하지 못한 의식이 자각하지 못한 의식을 한 거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힘이 강하다는 것이죠. 무의식 얘기하고 비슷하게 또 잠재의식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하죠.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도 보면은 그 약간 저기에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그 보고 듣고 하는 육식이라고 그래요. 오감 우리 그 생각까지 합해서 의식까지 합해서 육식이라고 하는데 또 분별식이라고 해서 말라식이라고 그러고 함장식이라고 해서 저장식이라고 그래. 저장식. 요즘에 이제 그 더 좀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해서 우리 뇌가 밤낮으로 일을 한다고 그러죠. 기억을 정리하고 자꾸 쌓아놓고 이제 불교에서는 함장식 그 다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뜻인데 하여튼 함장식이라는 것은 무식 비슷하기도 해요. 그 옛날 선사들 말씀 들어보면은 아침에 침상에서 내려오기 전에 의식과 팔식, 제8식이라 그래요. 의식, 함장식을 8식이라고도 합니다. 6식, 7식, 8식 그렇게 해요. 8식이라고 하는 육식이라는 것은 아니, 비설, 신, 의까지 해가지고 육식이라고 그러고 아니, 비설, 신, 의까지 해서 육식이라고 그러고 7식이 분별식, 말라식이고 그 다음에 8식 그렇게 말해요. 분류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8식은 약간 그 무의식에 해당되는데 어떤 선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의식과 분별식과 함장식이 나뉘기 전 그러니까 비몽사몽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지 않고 가만히 그 반절 정도는 꿈을 꾸면서 하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이 무언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존재하죠. 우리 인간한테 아침에 막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저기 하고 오히려 그 아침에 일어나서 눈 감고 우리가 어떤 의식 세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망상을 피우는 존재인가, 우리 생각이 어떻게 흘러는가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그 아주 깊은 무의식 측면에는 어떤 측면인가 엿볼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깨가지고 활동하면은 금방 그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그거는 감춰지죠. 감춰지는데 그 아침에 비몽사몽 이렇게 잠이 확 들깼을 때 비몽사몽 속에서 잠깐 이렇게 있으면서나 의식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러죠. 그 이제 8식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서양 그 심리학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제9식 얘기해요. 9식을 백정식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합니다. 백정식, 무구식, 백정식. 결국 이제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백정식이나 무구식이나 무구식이 먼지, 티끌이 없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때 안 묻은 의식. 무구식, 무후자 쓰는가, 무구식 그렇게 말하죠. 그 백정식, 그 아주 깨끗한 마음의 상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뭔가 생각하면은 아마 내 짐작컨대 그 평정심일 것 같아요. 평정심, 완전한 평정심, 치우치지 않은 평정심. 이게 그 우리의 삶에 우리 보면은 선이니 악이니 진보니 보수니 늘 싸우고 우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죠. 한데 그게 선악 그 중도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서로 보상하고 보완하고 오름하고 내름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존재가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늘 역동적으로 균형 잡고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편견이나 어떤 그 진영 논리나 어떤 파벌이나 이런 게 소위 이런데 구애받지 않는 아주 확 트인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 하면은 나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나도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많을 텐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무의식 속에서도 의식으로 한 부분 말고 마음속 깊이 억눌린 그 왜곡들은 없는가 이런 걸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우리 그 다른 측면이 있죠.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의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 가르침의 결론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잠재력은 불교에서 말하는 잠재력은 지혜와 덕,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다른 그 요소를 많이 추구해서 성공이니 실패니 여부를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지혜와 덕을 많이 얘기해요. 지혜 덕상 그렇게 말하죠. 지혜 덕상을 다 구현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능한 지혜 덕상 실현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지혜 덕상을 실현하기를 부처님은 그 제자들한테 당신을 따르는 불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침을 전하죠. 불교 그러면은 지혜 덕상만 이렇게 하고 밥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냐? 자 그렇게 말하죠. 먹고 살면서나 하는 것이 대승불교예요. 우리 삶을 떠나지 않아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불교에서 결국에는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하죠. 그게 요즘에 공사상 그렇게 하는데 금강경이 이제 공사상 하는 대표적인 경전인데 거기에 공이나 무나 이런 말을 단 한자도 안 넣었다고 그러죠. 단 한자도 공이나 무나 이런 말이 안 들어갔고 거기에는 모든 것을 실체가 없는 것, 환처럼 환영, 영화, 연극처럼 꿈처럼 생각하라고 그러죠. 환처럼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환처럼 생각하라. 나는 이제 생각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에는요. 색즉시공 공즉시계. 공은 비어 있다는 환공이라는 말이고 색은 실체가 있다는 말인데 실체가 있는 것이 바로 공이고 환이고 환이 곧 실체가 있는 거다. 우리가 육체가 있고 때리면은 다치면 아프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꿈이냐 이 현실이지. 그런데 이대로가 실체 있는 이대로가 꿈과 같다는 것이죠. 이만 마치겠습니다.